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549면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최윤아 목사님께서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러 모인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신 그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온 우리들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이 깊이 경험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전에 모여 한 해의 끝을 보내고 동시에 함께 한 해를 맞이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두 달이 꽉 채워져 지났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걸어온 약 두 달의 믿음의 걸음이 성도님들은 평안하게 걸어지고 계십니까? 그 걸음을 즐겁게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걸음을 잠시 멈추고 계십니까? 믿음을 지키는 중에도 올해는 다를 거야, 올해는 조금 더 나의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라야지라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곤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중에도 우리는 거침없이 당당하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그 걸음이 걸어지지 않을 때가 많음을 우리는 때때로 발견합니다. 어쩌면 너무 빨리 그 어려움을 만나서 한 걸음을 물러서기도 합니다. 너무 빨리 만났을 때에는 너무 연초니까 1월 안에만 잘 걸어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한 걸음 물러서 봅니다. 그렇게 뒷걸음질을 치다가 1월 말이 우리의 코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첫날은 음력으로 셀 것이다. 우리에겐 설날이 남았다. 나의 믿음의 걸음은 설날부터 라는 마음으로 다시금 마음을 다지곤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설날도 지나갔고 정말로 새로운 계절이 우리의 코앞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내일 모레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 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에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은 엘리야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왕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들여온 우상에게 많은 이들이 풍요를 빌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뭄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뭄의 끝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가뭄 중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까마귀를 통해 그의 주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갈멜산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방 선지자들과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가에 대해 싸우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몇백 대 1이었어도 그것이 무섭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싸우는 데만 그치지 않고 엉뚱한 데에 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머뭇머뭇할 것이냐고, 언제까지 갈팡질팡하며 이렇게 살아갈 것이냐고, 이제 하나만 정하라, 정말 하나님을 택하라 라고 촉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입에서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일 앞에 거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거침없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열왕기상 18장 4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의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의 거침없음은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의 거침없음은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침없이 나아간 그의 걸음 앞에 이세벨이 한 사신을 보내어 말을 전합니다.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였고 그 바알 선지자들을 후원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똑똑히 보여줬음에도 그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말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녀가 전한 말은 이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 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내일이면 엘리야 당신이 바알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당신도 똑같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라는 위협의 말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조금 방금까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 이세벨이 말하는 신들, 바알이 아닌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경험해 왔던 사람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방신들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향해 촉구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협의 말이
거침없는 그의 걸음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멈추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를 뒷걸음질 치게 하였습니다. 뒷걸음질을 치고 쳐서 그가 있던 곳에서 최대한 먼 곳으로 반대로 도망하게 하였는데요. 본문에는 그 이유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너무나 두려워서 끝까지 반대로 나아갔다고 말씀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쭉 도망쳐서 브엘세바까지 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을 그곳에 두고 자신은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혼자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혼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죽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저는 이전에 있었던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말하는 조상, 그 조상 중 하나였던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장인의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떨기나무를 통해 그 나무에 타오르는 불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불로 나타나서 나에게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 마음이 든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 앞에 갑니까? 제가 뭐라고 백성들을 인도해 냅니까? 라며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뒷걸음질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냈다고 말하면 된다라고 그의 고민에 응답해 주었습니다. 이 응답을 듣고 마음이 굳게 먹어졌을 것 같았는데 모세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가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난 증거를 사람들이 나에게 보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는 그 모세의 말에 하나님은 그의 손에 있던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니 이제 당장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말을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가서 이것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그에게 힘을 주시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을 못해서 어렵다고 하니 말을 잘하는 사람, 그의 형 아론이 함께 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가지고 따라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할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모세를 나아가게 하였습니까? 무엇이 모세를 다시 움직이게 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의 연약함 중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침없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도 거침없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도 뒷걸음질을 칠 때가 있습니다. 물러서고 물러서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러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에서 본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경험하였지만 뒷걸음질 쳤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을 만큼, 언제든지 물러설 수 있을 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도, 끝없이 물러서는 우리들도 다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다시 나아갈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던 엘리야에게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하고 안에서 잠들어 있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그것에 힘입어 일으키셨고 그 힘을 가지고 40일을 걷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하나님의 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힘이 다 빠진 엘리야를 산에 오르게 하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다 못해 제단을 허물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다 죽여서 남은 게 나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저는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저 백성들이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라며 하나님의 앞에 자신의 심경을 토로합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고백은 이 어려움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토로한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고백을 들은 하나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그를 산으로 부르시고 산에 그가 서 있으니 그 앞을 지나셨습니다. 그 앞을 지나시니 산과 바위를 가르고 부수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타올랐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지나간 후에 이어진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서 이어진 세미한 소리를 듣고 엘리야는 겉옷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후에 들려왔던 세미한 소리 가운데였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이적과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미한 소리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였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의 대답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은 앞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는 말에 대답한 내용과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였지만 그 세미한 소리를 들었지만 여전히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엘리야였지만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앞서 모세를 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포기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고자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너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면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왕을 다시 세우고 엘리야 너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우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까부터 계속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혼자입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혼자입니다 라고 했었던 그 엘리야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준비해 두었다. 이 말이 어떤 말씀인가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가 이스라엘에 가도 이 자리를 지킬 자가 너 혼자가 아니다. 7,000명이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라서 힘을 낼 수 없던 엘리야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며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엘리야는 힘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의 일을 향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신 특별한 이적이 아니라, 커다란 능력이 아니라 그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계속 뒷걸음질 칠지라도, 우리가 연약하여서 포기하고 싶어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새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청소년 수련회와 교회적으로는 특별 새벽 집회로 모이게 됩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으로 나오게 하셔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그 전에 모세를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해내어 만나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공급하신 떡과 물을 힘입어 하나님의 산에 올랐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에게 임하신, 우리 교회에 임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힘입어 성전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와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세미한 소리 앞에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아갑시다. 성전에서 매일 들려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하신 말씀이 연약함에 멈추었던 우리의 걸음을 다시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심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앞에 나올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뒷걸음질 칠지라도 우리가 바로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힘을 힘입어 하나님의 앞에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앞에 나올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많은 만남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많은 우리가 엎드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